예배를 위한 기도를 로서 예배의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 제일 곳곳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저희들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연합한 자가 되어 정말 기도하여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배드린 것을 기뻐하오니 주의 영광 찬양 받으옵소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다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구세주 그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이름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진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를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를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를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를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많이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 줄 믿사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곳에 좌정하여 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유혹과 또한 부딪히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씻겨주셔서 청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여정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셨고 듣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삶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시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며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께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너무나 더럽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듯 우리도 단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며 그 삶 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회복교회를 주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여정이 계획하고 갖고 있는 모든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그 계획과 비전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신 여정과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주 여정이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마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으로 구원하신 같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 기뻐하여 주셨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달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먼저 합독합니다. 성경책 갖고 계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까지 14절, 12, 13,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4장 3장입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낯선 어떤 몸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유이 눈앞에 만물이 별거버는 같이 드러나리라 하면서 그 옆에 3장 12절도 한번 읽습니다. 14절까지
12, 13, 14절까지 그 옆에 3장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의 일거는 동안에 매일 피차 분명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6계로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래한 자가 된다. 아멘. 이 말씀 바로 밑에는 저번 주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알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으며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으면서, 그러므로 장차 올 세상을 생각하니 생각하며 격노하거나 완고하지 말 것이며 격동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나는 내가 아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고 저번주에 말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그를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에 대해서 지금 이후에 읽었습니다. 그죠? 운동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여 안식일에 두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전 말씀하고 계속 연속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이 격동하고 악심을 품고 완고해지면은 하나님 마음조차도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격동시켜주면은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안식에 두지 못해.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을 너무 완고하게 하지 마라. 굳은 마음을 갖지 마라. 굳은 마음을 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며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단단한 마음을 연하게 하라는 말씀이 에스겔서나 이렇게 말씀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또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자, 지금 신약으로 또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방을 받으셨는가?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시몬에게 시몬 제사장이 나 죽기 전에 예수를 봐야 된다 해서 죽지 않았고, 또 안나 그 여선지자도 그 나이 들어서 그렇게 제단 앞에서 평생을 기도했어요. 오실 구세주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애를 품 안에 안으면서 시몬이 그 애를 갖다가 축복하고 안나가 정말 안고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방을 받는 이 표적인데, 이 얘기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인하여서 예언의 말을 시몬이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언젠가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픔이 한해 확 왔을 때에 정말 화살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내 느끼고 있는 거예요. 화살이 확 찔러, 심장이 찌르는 거예요. 분명히 찔렸거든요. 우리도 봤는데 보이진 않아요. 근데 찔려서 나는 아프거든요. 통증이 왔거든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보이지 않아. 그럴 때 누가복음 2장 이걸 보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은 뭔가? 예수님께서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 우리 구세주로서 이런 아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니까는 너무 예수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그 역사를 통해서 자빠려지고 불신앙하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 속에서 믿지 아니했던 것, 정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던 구약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만 되셨고 죽으셔만 되셨던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비박거리의 표적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주시면서 디모데 3장 16절도 우리가 봤었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했어요. 활력이 있어서 자위의 어떤 검보다도 좌위의 어떤 검보다도 이래서 걸격과 콩과
벌써 찔러 쪼기까지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세세하게 우리가 수술자가 참 생해지게 찔러서 하는 것처럼 정말 이 지하 가운데 놓였던 것을 우리 오전 입구에 있는 그 모든 골수에 생각까지라도 영혼에게 지정의 생각까지도 찔러 쪼기까지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너희들 죄를 해서 도려낼 거란 말이죠. 산단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영은 보이지 않는 형체잖아요. 하지만 감동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정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임하시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보면 오늘 이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주 언어는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 자, 그러므로 우리는 4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자, 안식에 대한 것을 6가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안식이라 하면 사베스 그러죠. 사베스 샬롬, 사베스 데이 뭐 이렇게 하면서 안식 일 그렇잖아요. 안식 그건 그냥 사베 히브리 말로 그냥 사베스 그러잖아요. 사베스 데이, 사베스 살롬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의 축복을 샬롬 하면서 서로 성도들 간에 그렇게 교제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육체적으로 이 안식이라는 이 의미의 뜻은 우리 육체적으로 쉼을 의미하는 것이죠. 쉰다. 힘든 것을, 노동했던 것을, 힘들게 살았던 것들을 쉬는 날, 주일이라 하죠. 하나님의 날이라 하지만 안식일이다. 너희들이 쉬어라. 쉼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언제 쉴까? 언제 집에 일찍가 좀 쉴까? 언제 집에 가서 한숨 푹 잘까? 자도 피곤하고 또 일어나면 또 자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서 계속 반복된 연속 속에서도 이 쉼이라는 것이 완전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해서 희망 주면서 그 안식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정신적으로 보자면 안식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자, 잊어버리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겠다. 정말 좀 고민스러워. 생각하지 말고 이 순간 내가 잠시 잊어버리자. 그것도 안식의 표현이 되기도 하면서 쉬자, 잠자버리자. 잠자면 생각이 안 나겠지.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안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그 완성은 이제 육신의 안성을 이제 말하게 되겠는데, 자, 안식의 이 6가지 조건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쉬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 창세기도 보면은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이루신 다음에 제7일째 7일 대째 이제 안식하셨다, 쉬었다. 그러면서 첫째 창조하고 첫째 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또 둘째 하면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둘째 날이다. 쭉 하시면서 제7일에는 또 하나님께 다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쉬었다. 이런 말이 된 거예요. 다 이루신 사건 하니 그 다음에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의 또 뜻이 마가복음 아까 2장 23절로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에는 쉼이 있다. 예수님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첫 번째 천지 창조하시고 오셨던 창세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안식이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1세,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가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안식하자는 안식의 땅인 줄로 알고 안식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안식이 아니었어요. 그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많은 일곱 족속들의 그 우상들과 너무 싸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안식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의 회개의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 안에서 회개할 때 그 평안함과 그 회개할 때의 그 안전함과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제3을 받았다,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 이거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안식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풀려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안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안식이 왜 이렇게 없었나? 안식이 왜 이렇게 끊어져 버렸느냐?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안식을 파괴시켜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듣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이라는 것이 개념이 파괴되어 버리고 없어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쉬어도 쉼이 없는, 쉰 것 같은데 쉼이 없는 연속된 과정에서 창세기다 보니까는 남자는 평생 땀을 흘리며 이를 내서 먹어야 되는 안식이 없도록 그렇게 힘을 써서 일해야만 되는 것이고, 여자는 잉태한 그 고통을 가지면서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식을 키우면서 24시간 우리 고민 속에서 24시간 우리 생각 속에서의 쉼이 없는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정말 파괴된 것 같은 그런 속에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안식을 간과한 거예요. 자, 안식이라는 것이 회복된 사건이며, 그렇죠?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이 자유이며 회복이며, 그렇죠? 또 그런 것으로 이제 계속 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회복했을 때에 안식이 있다. 재용서함 입었다, 자유함 입었다. 이것도 안식의 개념으로 끊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참 어려움이 많을 때에 정말 답답하고 뭔가 애워싸움 받은 것 같을 때 전도하러 나가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뭔가 막막해요. 아주 힘이 해버리고 막 이제 기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지를 갖고 전도를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갖다 나타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킨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가 그 전도지를 주면서 내가 회복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면 내가 생기 영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이 나고 힘도 없고 막 까무러치고 싶고 쉬고 싶고 막 육체의 힘 이를 위해 사고 싶지만은 그래서 아니야. 왜 내가 정신이 힘이 하지 하면서 전도지를 갖고 나갔을 때, 살할 때 막 갑자기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다운된다, 누워버리자, 다운된다, 그냥 전도 진짜 하면서 그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은 병이 오기도 되고 더욱더 디스프레이, 그러니까 더 다운되지는 그런 것이 되고, 그보다 더 깊어지면은 우울증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특히 전도를 많이 하면 참 좋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정말 누구하고 친구도 없고 누구하고 말상도 없어. 그래서 정말 근데 막 그러니까 막 모든 걸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의욕을 잃어버려서 까무러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보세요. 그런 체험해보세요. 나가면서 한 장을 건너줄 때 그 희한하게 기쁨. 그래서 뭔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그 에너지에 힘이 생겨요. 그걸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까랑짓도록 그냥 누워만 있지 말고 그지만 다시 일어서서 이게 아니지,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우리 육체의 피곤으로 쉴 때가 있어요. 피곤함이 있어요. 잠잘 때 있습니다. 좀 사랑하는 자에게도 잠을 주시는 그 필요의 안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이게 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느끼죠. 그럴 때는 그냥 누워버리지 마시고 일어나서 전도지로도 내 이웃에 내 몸 앞에서 집 앞에서라도 한 잔이라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뭔가 모르게 나에게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고 그랬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 이것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전달할 때에 그 기쁨이, 그 희락의 기쁨이, 평강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맛보시는 전도의 안식, 이것도 안식의 개념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안에서 전담으로서 이런 쉼, 평강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다섯 번째로 낙원에서의 쉼도 안식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잘 것이요. 우리가 운명할 때에 잠자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도 안식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도 이게 육체의 어떤 영과 육체 분리 속에서 흙으로서 우리 육체는 죽은 것 같고 썩어져 갖고 물과 흙으로 나누는 것 같지만은 근데 또 우리가 주께서 부으실 때는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는 그 전에 내 모습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나의 형태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비록 뭐 이렇게 화장하고 끝나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미리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미리 죽은 사람들이 미리 잔 사람들이 낙원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살아있는 자가 또 줄 맞이하는 그것이 첫째 부활을 했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거기 있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그것도 이제 안식의 개념으로 풀어나가고 있고요. 여섯 번째 보면 아버지 집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영혼의 쉼, 완성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에 아버지 집에 안식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영혼의 영원한 안식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세계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또 거둘 때가 있고 그렇죠. 열매가 맺었으면 또 딸 때가 있는 것이고 뭐든지 처음과 시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나 처음과 나중이야. 이데 뭐든지 처음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영원하시다는 영원.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생. 그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생명체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혼은 짐승의 혼이 있어요. 자, 혼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뭐 먹고 싶고 감정이 있는 거, 그렇죠? 파이브 센스, 오감 있는 것들, 그냥 느낌이나 보고, 코, 숨 쉬고, 듣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스킬은 이런 것들 오감이 있는데 짐승도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사람 같은 짐승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시대에 몰라서 그 당시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도 사람을 동물이라 취급하고 말하잖아요. 사람 같은 동물이다. 이런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사람도 동물로 취급했어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만물을 지으셨지만은 우리 사람에게만 특정한 우리 사람에게만 생기를 코에다가 생기를 부으셨다. 생기라는 것이 하나 아버지의 영을 부으셨다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영, 아버지 뭐예요? 영 뭐예요? 죽지 않는 영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을 우리 코에 넣어두셨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뭐 그냥 동물과 똑같죠. 하지만 이 사람 자체는 아버지의 영이 들어서서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속된 관계로 붙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붙여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 그 히브리어 언어의 첫 번째 언어도 그런 식으로 상형 문자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자 속에 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가 행복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여 알아야 되는 것이다. 왜? 우리의 생기의 영은 아버지를 사모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기의 영 속에서는 아버지의 영 속에서는 아버지를 사모하는 영이 있다. 근데 그 영이 그 행복함을 잃어버리고 끊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렇죠? 사단을 반역을 했잖아. 진짜 사단이 내 소리를 들었잖아요. 사단의 소리, 보이는 육체에 따라 보이는 것에 더 호적을 일으키고 보감직하고 모금직하고 지극히 얇고 탐스럽더라. 이걸 보면서 보이는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린 말이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자체가 죄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아니야 보이는 것이 먼저 뭐가 우선순위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먹지 마라.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줬는데 자 이런 법을 어떻게 줬어요? 자 모든 나무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했어요. 자, 이 나무 하나 택하면서 여기 일부러 이거 법을 세우자. 이 땅의 모든 것에 대리권을 너에게 줄 곳이 아담아. 자, 아담아 원래 주인은 이름을 지어주게 돼 있어요. 아담아 얼마나 이름을 잘 지어줬냐고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담아 너에게 이게 대리권,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을 다 너에게 줄 것인데 너가 다스려라. 다스리고 더 정복하라.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라 그래? 그렇지만 하나의 약속을 하자. 자, 저 나무 이렇게 나무, 자, 이 나무를 봐라. 이게 선악과다. 하나의 생명나무다. 자,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보면서 너가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법이었어요. 이 따먹지 말라 이 법 자체가 하나님 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망각해버리고 사단이 그 뱀을 통해서 누가 유혹을 했어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했을 때 그 뱀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그 뱀이 아주 멋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뱀도 서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는 저주받아 배로 기어다니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넘어갔냐고요. 인간에 뭐가 있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그러면서 범칙하다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범칙한 그 유혹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힌 것. 이게 대비예요. 범칙하다. 먹음직스러워. 아, 저 사람도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유혹, 권력의 세상 권력 유혹도 받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유혹을 받습니다. 아, 이거 하면 내가 뭐가 될 거야. 아, 이거 하면 뭐 정말 갑부가 될 수 있어. 하고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래 이 세상 만문신이야. 돈이 최고지. 돈이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고 사람은 계속하여 보이려는 세계에서 우리를 갖다가 욕심을, 탐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죄를 봐라. 우리 얼마나 정말 많은 AI 시대 뭐 이렇게 컴퓨터 인문화 속에 보면은 이 사람 문명 속에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최고자냐?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최고다. 이것이 헬레니즘의 문화였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그때 예수님 없는 그때 1세기 그 무렵 정도에서 로마 당시 그 바로 지나서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그들의 문화는 어디서 됐느냐면 히브리인들과 헬라인이 있었잖아요. 히브리는 구약을 썼죠. 히브리 써 있어요. 자, 신약을 헬라어로 썼죠. 이 헬라의 사람들 어떻게 헬라됐냐면은 그 항구 도시가 무역항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나라들이 와서 그 무역을 했던 무역 도시였어요. 근데 각자의 나라의 말을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하나의 말을 헬라어를 만들어서 헬라어로 우리가 공통영어를 쓰자 해서 헬라어 공통 언어를 썼습니다. 지금 것 같으면 영어가 되겠죠. 영어가 세계 공통 언어가 되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헬라어가 그때 당시에 공통 언어로 돼서 신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히브리어도 보고 헬라어도 보면서 그들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헬라어로 썼을 때 이방인들의 그때 상황의 문화와 환경 때에서 쓰여지는 그 흐름과 그 해석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히브리인들에 관한 것이잖아요.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 시대적인 것들과 문화적 배경들과 그런 전통적인 것들에 따라서 그 해석법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성경의 문자적인 것만 갖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것은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숨겨있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저런 말 하면서 짝지어 보는 것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짝지어 보면서 이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까딱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은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훌륭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렇습니까 했대 말씀의 오해다 그랬어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다든가 가르치지 못했다든가 했을 때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주의 충성된 일꾼이 할지라도 말씀에 오해가 있으면은 불씨를 낳게 되고 당을 짓게 되고 안 좋은 형상이 일어난 것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듣지 마시고 여기저기 짝을 맞춰서 그리한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잖아요. 배우신들은 그래서 이게 담임 교육자들한테나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가 어떻게 이 말이 이렇게 쓰여졌는가? 그럼 현 시대에 있었던 이것은 어떻게 이 말이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러한 영적 의미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에 따라서 목회자도 있고, 그죠? 전도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신앙이 연륜이 있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저기 하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는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셔요. 저도 이 말씀을 알는 것을 가서 거기서 성경을 혼자 묵도하다가 많이 알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상당히 깊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탑 시켜버렸어요. 아, 이러다 나 교수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스탑 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깊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간단히 성경을 말씀을 이제 많이 보시면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것도 참 많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 후에 이제 창세기 2장 보니까 일곱째 날이 마침이 안식아니라 이 말씀이 들었던 것이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안식을 파괴해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고 여자는 임신한 그 고통을 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창조의 세계에서만은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만만 갖고도 안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또 엿보라에 대한 구세주가 누구냐? 너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구나. 너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주권자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연결시켜줘만 가는, 너희들 파괴했던 이 길을 연결시켜줘야 할 분이 계신다. 그분이 구세주 예수를 알아야지만 이 창조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쉬셨던 그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받은 그 평안함의 안식이 영원한 세계 안식으로 연락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안식을 또한 그것이 안전한 안식이고 대회복의 역사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대회복의 역사다. 그것을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해방이다. 이런 말이 다 그 똑같은 말의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은 이제 형벌이 난다 그랬어요. 마음에 우리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워? 우리 안식일이 파괴된 상태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두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안 될 때도 막 두려움이 오고 편안치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뭐가 되냐? 예수를 믿으면 평안의 은사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그렇지 않았어요.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던 것을 연결시켜 주신 생명이 되면 영원한 세계가 약속되는 곳에 언약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평안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확실히 믿으면 그 믿음 안에 평안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평안. 그래서 나는 생명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을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으로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평안함을 줄 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회복된다. 에베가 회복된다. 에덴이 회복된다. 이런 사건으로 이런 말로 풀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11절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은 몸도 살리셨으니, 그죠? 너희 믿음으로 안에 거하되 우리가 세상에서 남는 마지막 때는 뭐예요? 인내의 믿음으로 거해요. 인내의 믿음.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도 모든 재능들도 모든 은사도 한때 쓰임을 받고 한때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모든 은사도 정말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거하는 자,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근데 사랑 안에 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인내의 믿음을 항상 기술에게 보면 인내의 믿음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견고히 잡아라. 끝까지 잡아라. 세상은 내가 이겼다. 그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겼어.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킬 것은 인내해라. 인내라. 인내의 믿음을 가져라. 이거잖아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인내의 믿음으로 견고히 사,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할 때 주여
죄의 노를 그치시고 죄악에서 형벌에서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 그죠? 우리 예배 가운데 드려진 것들 인하여 받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볍게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가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뭐에다 구별되느냐? 죄에서 구별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불신과 믿음으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된 자, 우리가 불신자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가 됐을 때에는 이러한 불의죄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안식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따르지 않냐고 구별되는 것이 이 세상 교회예요. 구별되는 우리가 되어가려고 이 시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그치시고 죄의 형벌에서 뜻을 거듭히시다 공의를 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주를 위하여 주의 믿음이 영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아버지여 알리셨사오니 주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하신 우리들의 모든 드러짐이 아버지여 합심하여 드러지는 강구의 기도가 그렇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물하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 안심이 아닌 하나님 아무도 없는 그 평안을 아버지의 마음을 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이 거하는 제대 그 평안과 그 영원한 승리이 속에 아버지 우리가 나가도록 모이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따라 우리 복전자가 되기로 합니다. 안식일을 바라며 너희를 위하여 증거하십니다. 안식일에 목을 너희를 위하여 증거하였다고 하셨사오니 안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하여 이 안식이 이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평안함을 주실 때 자유함을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의 날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의 오늘도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게 해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연락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 행복의 영광을 이루시옵시고 우리의 관계에 아버지의 교육 가운데 행복의 영광을 이루시옵시며 우리가 내 이웃과 내 형제 나누고 하나님여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야 할 때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연락할 때에 어찌들이 아름다운 자 하나님여 형제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용서로 하야 하며 아버지 연락할 때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연락하고 하나한 손을 달려서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온동력이 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오늘도 보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 비서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왔습니다. 우리 생각이 시간이 아버지 앞에 들어진 바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병원드리는 이 물질을 주님 받아 연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온전한 뜻을 이루시옵시고 주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을 온전히 세대에 나아가게 원하고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여 열어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시간 때문에 오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많은 자들이 아버지의 계단이나 또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아버지 오지 못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께서 돕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가운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중처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안에 살아 숨쉬는 곳곳에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마다 늘 주님이 우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진리의 영이 우리를 바로 세워서 나가게 하시고 그 거룩하심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 바로 살는 하나님들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들으신 물질 따라 감사함을 지었나니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모든 기도 정성마다 미리 아시는 아버지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서 문제는 눈을 목도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여 우리가 만진 바 될 수 있도록 하시어 늘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여 기쁨의 눈물로 저
앞에 연락되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기도가 간구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들으신 성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드리며 살아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축복성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간구를 해야 되겠죠. 간구. 자, 보십니다. 간구가 특별한 간구가 없습니다. 좀 이번 토요일에 여한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이제 5시에 하셨는데 몸이 많이 아프셔요. 간으로 많이 아프셔서 인도를 못 하시되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5시 토요일은 홀데이 열려 있으니까 혹시 제가 문이 잠겨 있다라면은 제가 나이를 한다든가 잠깐 어디 나갔을 때니까 토요일 어느 때든지 괜찮습니다. 6시까지는 열려 있으니 토요일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수유침은 계속하여 있고요. 12시부터 6시까지는 항상 열려 있으니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시고 또 오른쪽에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있습니다. 교회 막 오셔서 한번 이거 오른쪽에 항상 이렇게 글을 써놓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한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오십시오. 예배 시작되고 다시 예배 전에 오셔서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우리가요 교회뿐만이야 우리가 어저께 언제부터 보시느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이렇게 새로 시작된 날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 밤에 눈을 뜨면서 오늘 스케줄 뭐지? 오늘이 주일이구나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을 때 그때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내려갑니다. 이런 경험을 좀 많이 좀 해보셔야 돼요. 여기 이때만 말씀의 응답이 말씀이 내려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구나 하고 준비했을 때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중에 첫날 첫 보서 눈을 떴을 때 눈 뜨기 전에 이제 오늘 주일이지 그렇지 하면서 눈 뜨기 전에도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새날이 시작될 때 아침에 새날이 시작 때부터 오늘의 계획에 따라 이거 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아시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할 때 그때부터 응답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든가 그 말씀의 목도를 잡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경험을 보셔야 되는데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들으신 말씀이 내 예배 전에 짝이 지어집니다. 짝이 지어져요. 글쎄 만약에 이걸 못 짝을 지어졌다면 또 내가 말씀을 또 빗겨서 다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항상 이 마음이 살아있으면 성령 한 성령이시잖아요. 아버지 영 한 영이시잖아요. 그 때문에 오늘 무슨 말이 올 거라는 걸 이게 옵니다. 감이 와요. 그 전에 이제 오늘 히브리서를 쭉 하잖아요. 스탑하려 했는데 결국은 하게 되네요. 또 그래서 좀 쉬운 쪽으로 이렇게 택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세요. 다음에 지금 오늘 4장 했으니까 다음에 5장 하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앉아서 읽어보시면서 그걸 머리에 딱 담아놓고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말씀하기 전에 먼저 풀어주셔요. 그걸 참 많이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풀어주셔요. 그리고 이게 누가 식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 오늘 말씀이 확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좀 찾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깜빡깜빡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그냥 했는데 소교의 그 말의 어떤 단어 하나라든가 줄거리 어떤 한마디라든가 그게 나와요. 그러면 성령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봉교인들은 특별히 그게 자주 그게 연결이 잘 됩니다. 그것도 이제 계속 체험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각자 신앙생활이 오늘 한 날들이 영원한 날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찜이 됩니다. 인침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제 주님은 살아계신 것을 항상 만나보시는 그런 것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찬송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